PPT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류의 4대 문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문명들이 다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황하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고요, 그 아래 인도에서는 인더스와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으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지역에서는 또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말씀의 무대인 애굽은 4대 문명 중의 하나인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곳입니다. 이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 강이냐 하면, 그 고대 근동 사회에 특별히 이 근동 지방은 물이 귀한 지방이고 사막 지역인데,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일강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든 이 상업이 번창하고 모든 이 생활권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 땅에, 이 나일강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인으로 사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애굽인들의 아래서, 압제하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이 애굽 땅에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대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 생활로 430년간 이미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인의 신분을 준 것도 모자라서 너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림을 또한 그려주시면서 그 땅은 어떤 땅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는데요, 다음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조금 더 조목조목 우리가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젖이라고 할 때, 젖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목축업을 할 때 대표적으로 양을 길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젖을 짜서 치즈도 만들어 먹고 이 양젖을 사용을 하는데, 목축업을 많이 하는 그 지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할 때는 양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라는 말씀을 간추려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꿀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꿀은요, 이 양봉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 양봉업이 없었습니다. 양봉업은 후대에, 수백 년 지난 후대에 철기 시대에 와서야 이스라엘 땅에서 양봉업이 생겼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젖이라고 하시는, 젖은 양젖이고 꿀이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나무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야자나무고요. 이 나무가 또 우리는 종려나무라고도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 종려나무의 열매가 바로 이 야자, 대추인데요, 이 야자나무의 열매, 이 대추가 굉장히 먹어보면 엄청 답니다.
그 맛이 굉장히 단데 참 특이한 점은 이 단맛이 강한 이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 당뇨병 환자에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당뇨병에도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간식처럼 즐겨 먹는 열매가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 열매를 이렇게 말려서도 먹지만 액기스를 짜서 시럽으로 만들어서 많이 먹습니다. 이 시럽이 꿀 대용입니다. 꿀보다 더 달고 더 맛이 깊어서 요리할 때 대추야자 시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고 할 때 그 꿀이 이 대추야자의 시럽이었을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야자나무인데, 이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의 액기스, 이 시럽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요, 또한 이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이 열매가 풍족한 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을 또한 10절 말씀에 이어서 하십니다. 자, 발로 물을 댄다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 땅에는 굉장히 발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 땅의 농업 기술 중에 하나가 밭에 발로 물을 대는 수차를 돌려서 강물을 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지역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이 도구로서 수차를 사용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물을 돌리는 이 도구를 사용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발로 물을 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매우 비싼 도구입니다. 고급 도구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일반 농민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귀족들만 사용했을 도구고요. 일부 농민들은 어떻게 발로 물을 댔을까?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로를 이용해서 강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이렇게 메워놨다가 발로 그 흙을 탁 차서 물기를 밭으로 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에 발로 물을 댄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이 표현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일까요? 어렵게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일까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이죠. 나일강의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너희가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여기서 이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이 좋은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는 땅이다. 농업을 하기에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 좋은 땅일까요? 목축업을 하기에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는, 깎아지른 절벽이 많이 있고 골짜기가 많이 있는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일까요? 그렇지 않죠. 애굽 땅처럼 평지가 많은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갈 땅이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좋은 땅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니 이렇게 제가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땅이라고 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풍경인데요, 이 산악지역과 골짜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 산지가 이스라엘 대부분의 이 토지가 이 지질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아니라 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땅을 파기해도 곡괭이가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땅이 안 파집니다. 돌이기 때문에. 어떤 돌이냐면 세노마니안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일명 석회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필 만드는 그 재질의 석회암입니다. 이 석회암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 지질이어서 이 석회암의 농사를 짓기에도 부적합하고 또한 비가 내릴 때는 석회암이 물을 스폰지처럼 흡수해 버립니다.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저 지하로 그냥 물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려면 이 집안이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되고 물을 흡수해 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라임스톤, 이 석회암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다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시내가 흐른다고 할 때는 그 시내는 우기 때만, 우기철에만 내리는 흐르는 시내입니다. 건기 때는 이미 다 물이 흡수되어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비를 흡수해 버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물을 얻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이삭이 우물을 팠고 야곱이 우물을 팠듯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지하수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나일강처럼 사시사철 마실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깊은 곳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이 어디 아무데나 파면 나오나요? 파보다가 안 나오면은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딴 데 또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고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지만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건기는 5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정말 떼약볕이 내려쬐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10월 말이나 1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봄에 짓지 않고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가 오니까요. 그때 이른 비, 첫 비가 내리는 거고요. 4월이 되면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 있죠. 맥추절이 마지막 추수하는 절기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기를 지낼 때는 무더운 바람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무더운 바람이 동풍이 불어와서 5월부터 10월까지 내내 뜨거운 바람만 이스라엘 지역에 불어옵니다. 10월 말 11월 초부터는 서풍이 불어와서 저 유럽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에 이른 비를 내려줍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또 동풍, 서풍, 이 배경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여담이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때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을까요? 서풍이 바다 쪽에서 서풍이 비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에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한 겁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제 서풍이 우기가 시작된다는 징조가 바로 저 바다 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거주했던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은 나일강 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푸르른 이 초록색으로 물든 땅입니다. 오늘날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이 나일강 삼각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에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우주에서 내려다봐도 위성에서 내려봐도 이렇게 푸르른 땅인데 이스라엘 땅이 저기 축복의 땅이라고 제가 표시해놨는데 축복의 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라엘이 선진국이 되어서 이렇게 이 땅을 잘 개간하여서 이 정도 녹색이 되었지, 그 이전에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볼 때 나일강 삼각주보다 덜 푸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나일 삼각주에 거주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풍요입니다. 나일 삼각주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생활이 더 윤택할 수 있고 더 축복의 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척박한 땅,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 비에 의존해야 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뜻 보기에는 고센 땅보다 나일강 삼각주보다 좋지 못한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때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음 말씀에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일강 삼각주가 좋은 땅입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늘 그 땅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눈에도 보기에도 좋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세상적으로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꽃길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때 다음 말씀이 다시금 은혜가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못지않은 적당한 때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말씀을 잠시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할당된 양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많다고 해서 일주일 먹을 치를 쟁여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둔 사람은 다음날 뭐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할당된 양의 만나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평생 먹을 양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적절한 은혜, 적합한 은혜, 적당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적박한 땅이고 나일강처럼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니고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고 너희들이 비에 의존해야 되는 땅인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날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줄 그 날마다 주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엄중한 경고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이런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당할까 조심하라는 경고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경고로 무섭게 말씀을 마무리하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드럽게 푸셨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17절에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 있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부드럽게 풀어서 말씀하셨던 것이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지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요한 곳에서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망한 인생입니다.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로 적당한 비로 이른 비 늦은 비로 적절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완전한 구속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은 고센 땅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족함과 또 세상의 이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요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미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마음을 두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